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잠시 생각의 여백을 가지고 어떤 사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악인, 죄인, 불순종하는 자, 교만한 자, 게으른 자, 이런 분들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뒤로 물러가는 자는 믿음이 흔들리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고집 부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 곧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39절을 보면 이들은 멸망할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멸망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곤 할까요? 첫째는 두려울 때 물러섭니다.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던 시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건너가던 때에 굉장히 풍랑이 일었죠. 풍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죠. 이때 예수님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라는 말은 담대하라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무리로 탁 내려갔죠. 무리를 걸어 보았습니다. 걸어지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풍랑이 더욱 세게 일어나니까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생겼죠.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그가 물속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외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안심하라!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두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에서 물러나서 믿음이 없는 자리로 이탈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뒤로 물러서는 것은 언제이냐면 혼란과 환난 중에 표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표류하기 시작하면서 뒤로 물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잘 믿음 붙들고 사셨습니까? 괜찮게 시작했다가도 며칠 동안만 우리가 정신없이 살면, 며칠 동안만 게으르게 살면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히브리서의 독특한 표현 가운데 이 표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닻을 내리고. 믿음이 닻처럼,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닻처럼 내리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만큼 믿음은 쉽게 이 세상 가운데서 흘러다닐 수 있고 표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엊그제 괜찮았다고 지금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며칠 뒤에는 나의 삶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혼란과 환난 가운데 표류하다 보면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이탈되어지는 현상, 이것을 물러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시고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고 오늘의 본문 속으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물러서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할까요? 믿음에 이탈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신 말씀 바로 앞에 38절입니다. 38절 다시 한번 눈으로 잘 따라와 주셔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선언을 하신 다음 뒤로 물러서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이들은 멸망할 자들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앞에 주어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친숙합니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에 잠시이지만 좀 고급진 성경 공부 형식으로 이 말씀의 일부를 채워볼까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선언이 성경에 적어도 4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4군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2주 전에 말씀 받던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그리고 원래 이 말씀이 그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구약책 호박국. 좀 틀렸나요? 그 무슨 국이죠? 하박국이죠. 하박국. 네. 그 다음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하박국의 이 말씀은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쓰이고 있나? 모르는 분들이 다수일 겁니다. 자, 이렇게 4구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간략히 찾아봄으로써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2 교훈을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신실하게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실하게 산다. 이것이 요약인데 어떻게 신실하게 사는가에 대한 풍부한 교훈들을 이 성경 4군데에서 가르쳐 주니까 이 4군데의 교훈들을 쪽집게 찝듯이 찝어서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갈라디아서를 다루면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관한 얘기였죠. 바울이 그 복음, 십자가 복음, 죽어야 산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와서 그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한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죄다 그쪽으로 마음이 휩쓸린 겁니다. 바울이 막 속이 화가 났습니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쓰면서 복음이 아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뭐 이렇게까지 세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한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교훈을 우리 속에 담는 사람들은 2주 전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며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 교훈이죠. 자,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합쳐서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로마서의 주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장 17절이라 다수학자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배경은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못 가봤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먼저 쓰는 겁니다. 요즘 로마에 바울이 가고 싶었다는 마음을, 로마는 멋있는 곳이니까 여행 가고 싶었다 그 뜻이 아니고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갚으러 로마에 간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빚진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 교훈을 그 환경 속에서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우리의 선교에도 중심이 되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실천하는 거죠. 자, 하박국 본문으로 갑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집회 시간에 이 책자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무슨 수를 써서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번에 장로로 피택되시고 임직 받으실 분들, 이제 오는 금요일인데요, 그분들이 12소선지서를 쭉 공부하셔서 발표하셨습니다. 탁월한 발표였습니다. 여기에 하박국에 관해서 이제 그 발표한 내용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인용해 드릴게요. 이 하박국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유다죠, 유다 남쪽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그런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쓰여진 건데, 이 상황을 뭐라고 정리했냐면, 죄인의 심판에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들을 심판할 때 더 나쁜 사람들을 사용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 주로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이 벌 주실 때 의인을 들어서 잘 안 해요. 악인을 들어서 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의 메시지는 이렇게 악인들이 판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인을 잘 보존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 사이에 의인을 두셨는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종말의 때는 분명한 계시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면 좀 더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자막 보십시다. 같이 천천히 읽어가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다음 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심판이 임하는 것 같이 나쁜 사람들이 판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곧 오리라. 이렇게 선포한 것이 하박국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로 오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면 처음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2세대들이에요. 믿음의 2세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환난도 있고요, 혼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서 떠다니는 겁니다. 표류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꽉 잡아주려고 예수님의 탁월성, 예수님의 우월성을 쭉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대목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데, 주석을 읽다 보니까 참 제가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늘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요 교훈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며 그 시작된 부분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려주는 이 핵심 부분인데, 그 시작점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이라는 겁니다. 자, 글로 이동해서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무슨 말씀인지 확인하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얼마나 아름다운 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대제사장과 같은 그 놀라운 직분을 받게 됐었고 이루게 되었는데, 이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표류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 교훈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이 이해한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러서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은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35절에서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36절에서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담대함과 언약을 붙드는 게 있어야 되죠.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 인내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우리 삶 속에 담으면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복된 믿음 가져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첫 번째,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담대함이 있을 때 큰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상이 어떤 상일까요? 저는 이 큰 상이 상속자가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기업을 받는 거, 유업을 받는 거, 상속자가 되는 게, 이게 우리가 받을 상 중에 최고의 상이죠. 담대함이 있어야 그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 주 안에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던 이야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담대함을 주셨습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다, 내가 함께 있다, 그러니 안심하라. 우리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이 약한 자리로,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때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두 번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생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꽉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 뒤로 물러서는 자는 망할 것이다. 어떻게 안 물러설 것이냐? 인내로 약속 받을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우리 36절 한번 잘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6절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신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약속을 우리가 받을 것은 미래형인데 사실 그 약속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미래 받을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 붙들고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서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36절 다시 보시면 인내가 필요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이 말은요, 꼭 필요한 인내를 붙들라는 겁니다. 인내는 우리 삶 전반에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는 우리 신앙생활에 합당한 열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꼭 필요한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인내가 있어요. 저도 저의 이 목회 이제 일정들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 시절에 어떻게 이걸 인내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걸 지나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구간들이 몇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들을 잘 살펴보면 꼭 필요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꼭 필요한 인내. 여러분, 꼭 필요한 인내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꼭 필요한 인내를 우리가 갖게 되면 확실한 소망에 서게 됩니다. 확실한 소망. 오늘 본문엔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37절에 나옵니다.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금방 오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금방 오시는 그 예수님, 이 하나님의 이 통치 세계, 나의 필요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9번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부분적으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들을 가슴속에 잘 간직하고 사는 모습들이 이게 저한테 전달되어져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해를 9번 하는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을 받은 게 뭐냐면 10일 동안 환난을 주신 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0일 동안 환난 주신 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도록 말씀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맛집에 갔는데 대기 번호가 105번이었는데 그것을 끈질기게 기다려서 그 음식을 먹었다, 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끈질기죠? 105번을 기다리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가 사실 그 말씀의 이 핵심이었는데, 그 음식점에서 앱을 이렇게 줘요. 그 앱에 들어가면 그 앱에서 계속 가르쳐줘. 지금 앞에 몇 명 남았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이제 그만 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 확실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는 게 확실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처음엔 좀 그게 길 것 같아. 그런데 확실한 것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언약을 받을 것이다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언약 받을 것이며 언약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은 언약을 중심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 확실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탈하지 아니하고 표류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조금 더 고급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박국 아까 하박국 2장 3절을 보실 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다음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충 어떤 내용인지 보셨죠? 근데 오늘 37절을 보면 같은 내용인데 이게 패러프레이즈라고 좀 바뀌었어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오실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앞에는 하박국에서는 종말의 때가 있다고 얘기해요. 종말의 때. 그 때가 더디 이르지 않고 오리라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저 종말의 때가 오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10장 19절에처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몸을 찢으셔서 그 몸 사이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이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마주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부닥치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 녹아드는 시간, 때로는 박살나듯이 깨지고 때로는 그의 품에 안기듯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맞부닥쳐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37절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오면 그런 일이 있으리니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기쁨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 본문에 우리가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4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정리하고 가십시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두 번째 로마서, 세 번째 하박국, 네 번째 히브리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38절 나의 의인은, 하나님이 나의 의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만 마음속에 담지 마시고 나의 의인, 나, 여러분, 저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이 믿음으로 살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자를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원어로 보면 내가 그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꽤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와 상관없이 혼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제 안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실 때 저하고 아무 관계없이 싹 정말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에 가서 하하하 내가 저 녀석 잘 돌봐서 저 정도 됐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중국에 가서 막 사역을 시작한 조선족 사역자를 만났는데 얼굴에 기쁨이 이렇게 넘쳐 흘러요. 그래서 저분이 기쁨의 은사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눈 중에 물어봤더니 여전히 정말 여지없이 그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요,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받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누려본 기쁨 가운데 이거는 정말 천상의 기쁨이다,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다. 세상의 기쁨이 있잖아요. 뭐 좀 잘 되는 거 있고, 남이 좀 날 인정해 주는 거 있고, 뭐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고, 뭐 심지어 맛있는 걸 먹을 때도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건 천상의 기쁨이다. 그래서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손해본다는 생각 전혀 들지도 않고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요, 오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휩쓸려서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약속을 붙드는 일이 힘들 때에는 인내하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명령을 우리가 완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